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7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계보는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하면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보다는 계보가 좋아요. 계보. 자, 본문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런 계보 나오면은 좀 재미가 없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재미가 없는데, 근데 사실 계보가 뿌리예요. 뿌리. 여러분 다 그 본이 있잖아요. 본. 저도 제주 고신데 예수님의 계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 아담도 나와야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계보에 다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담이 왜 등장했느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됐느냐?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계보는 남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계보에는 여자들도 등장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담긴 복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다 남자죠. 누가 누구를 낳고 실질적으로는 여자가 낳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여자의 남편 이름으로 그 사람이 낳고 이렇게 돼 있지 여자 없어요. 그리고 여자는 죽었을 때 나이도 없어요. 딱 한 사람만 있어요. 사라. 믿음의 어미이기 때문에 사람만 죽은 나이가 있지 나머지는 한 사람도 죽은 나이가 없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율법이고. 근데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여자 이름도 많이 나오고 남자보다 앞선 여자도 나오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또 바울이 인정하는 그런 여자들도 많이 나와요. 그게 신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단계죠. 14대, 14대, 14대 합해서 42대인데 첫 번째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먼저 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인데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첫 장에 나오는 족보는 신약 성경을 읽으려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이 계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는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인물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성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참 사건 알죠? 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도덕적으로 부정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계보에 포함시키신 것은
며느리 다말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야곱의 12아들이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리고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제일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갑절을 줬어요. 기업을. 그런데 르우벤이 탈락을 했어요. 왜 탈락을 했냐면은 이것도 성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손을 댔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아내가 본처가 아니라 첩. 야곱은 첩이 둘이잖아요. 부인도 둘, 첩도 둘. 그래서 장자에서 탈락이 됐어요. 이거는 역대기에서 다 폭로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자가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그 아래 레위, 시므온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시므온, 레위한테 안 가요. 시므온, 레위한테는 왜 안 가냐면은 시므온, 레위 때문에 온 그 가족과 온 그 족속이 다 죽을 뻔했어요. 여동생 사건 때문에 이웃에 있는 그 여동생을 좋아하는 그 족장을 싹 유혹을 해가지고 할례를 너희 민족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 거짓말해가지고 남자들 다 할례 받고 한 다음에 다 죽였잖아요. 피바다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가 저주했어요. 야곱이 너희들은 저주받아야 된다. 그럼 이제 순서가 유다로 가야 돼요. 유다 네 번째니까. 근데 르우벤이 가는 문제로 탈락이 됐다 그러면은 유다도 탈락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탈락이 돼야 돼요. 왜 탈락이 돼야 되냐면은 유다가 정상적인 관계로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못됐죠. 이게 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창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창기를 찾아다니면 왜 찾아가겠어요? 뻔하지. 근데 다말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 자식을 놓으면 죽고 자식을 낳으면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말 입장에서는 대가 끊기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다 탈락인데 자기가 이제 씨를 얻어야지 대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하나 어린 막내가 있는데 그 너무 어리니까 너한테 못 준다.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주면 또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이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시아버지가 잘 다니는 그 창기 찾아다니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창기로 변장을 해갖고 앉아 있잖아요. 원흉은 유다입니다. 원흉은. 다말은 그 목적이 순수해요. 다말은 간음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유다는 간음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 들어가면 안 돼. 르우벤이나 유다는 그놈이 그놈이지 똑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족보에 유다가 들어갔다고요. 이거를 이제 합리화시키려고 유다의 장점을 갖다가 막 끌어붙이는데 그 전부 다 웃기는 말이에요. 무슨 유다 장점이 뭐가 있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다말에게서. 그러면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유다도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유다의 믿음하고 다말의 믿음은 달라요. 너무 하나님의 그 기업의 그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한 사람이고, 유다는 그런 것도 몰라. 다말 때문에 유다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 잘 기억들을 안 해. 다말 때문에 유다가 들어간 거예요. 다말 때문에. 자,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5절 26절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실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못된 놈이고 내 며느리가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대신 도장 끈 지팡이 잘 받았죠, 그죠? 딱 증거를. 라합 보겠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8절 9절 11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기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살몬도 라합 때문에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라합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다윗도 없고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그 다음에 룻 보겠습니다. 룻은 유대인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룻은 이방 모압 땅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다칠 뻔했던 믿음의 가문을 세우셨어요. 끝날 뻔했던 가문을 룻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이 룻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살몬이나 보아스나 유다는 여자들 때문에 족보 올라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전 다윗에서부터 여고냐까지입니다. 여고냐. 자, 6절 하반절부터 11절 같이 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여기서는 다윗을 좀 눈여겨 보세요. 유대인들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걸 마태가 알잖아요. 그걸 아니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써놓으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둘이 있잖아요. 제 꼭대기에. 그거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족장서부터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서 왕이라는 호칭은 다윗에게만 붙였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아하니까 안 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어, 다윗이 있어.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들이 원했던 다윗이 왕이라고 딱 찍혀 있어. 딴 사람은 왕이 없어.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되는 거니까. 마태가 참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혜롭게 쓴 거죠.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뭐 핵심이 그게 아니니까. 이런 다윗이, 그렇게 자기들이 최고의 왕으로 여기는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죠. 그렇게 존경하는 왕인데, 그렇게 막 역사 대대로 최고의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데, 다윗을 보지도 않았던 후손들도 다윗하면 최고인데, 그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야, 얼마나 수치해요. 그래서 다말과 라합과 룻은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이름이잖아요. 다말, 라합, 룻 이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아내 밧세바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 중요한 메시지들이에요. 그냥 우리의 아내 그랬어요. 밧세바 이름 빼버렸어요.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누굴 좋아하냐면 솔로몬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치적으로 최고, 솔로몬은 경제적으로 최고. 오늘날 정치 잘하는 사람이 정치와 경제만 잘하면 최고잖아요. 정치 안정되고 백성들 잘 살게 하면 최고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다윗의 왕국처럼, 솔로몬 왕국처럼 우리도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의 염원. 그 다음 쓰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후계자로 선택하셨다. 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 다윗이 드러나고 솔로몬이 드러나고 우리아의 아내는 싹 가라앉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 그런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자, 사무엘하 12장 24, 25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디디아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바벨론 포로 후 여고냐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12절에서 16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야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기도 역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주인공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였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메시아 예수를 낳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결혼 방법은 1년 동안 정혼을 해요. 정혼은 약혼입니다. 약혼. 그 약혼은 떨어져서 살아야 돼. 1년 동안. 약속만 해놓고 남자는 남자 집에서 여자는 여자 집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1년 지나면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근데 청혼 관계, 약혼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죠, 당연히. 아니 저것들 뭐야? 아니 정혼 기간에 그럼 성관계를 했다는 거 뭐야? 요셉은 이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민했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 고민이 풀렸던 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직접 말했어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내는 부정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거다. 그래서 요셉이 당당하게 이제. 요셉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 탄생 때 잠깐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이 마리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기록이 되었어요. 일찍.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믿었죠. 누가복음 1장 5절과 38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루어지이다는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입니다. 42대를 14대 이렇게 끊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근데 요거를 제가 넣을까 안 넣을까 넣었다가 뺐다가 했어요. 왜? 좀 어려워서. 근데 이거를 안 넣으면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넣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의 계보를 보면 역대기와 달라요. 역대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우시아로 되어 있기도 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아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빠진 거예요. 역대기는 역사에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그게 팩트예요. 팩트. 사실. 근데 마태복음은 세 사람을 뺐어요. 세 사람을 넣었으면 17이 돼야 돼요. 14이 아니라. 근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14을 맞췄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많은 설이 있지만 가장 정통성 있는 설이 두 개입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모음을 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기하였는데, 자, 히브리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이렇게 자음이 있고 모음이 밑에 붙어요, 이렇게. 근데 그 모음을 뺀 자음에 다 숫자가 있어요. 요거는 1, 2, 3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모음을 뺀 자음으로만 따졌을 때 그거를 합치면은 14가 나와요.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14가 나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14대로 맞춘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윗이 고유한 바 14라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14로 맞췄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계보에서 누락된 아시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 그러니까 아달랴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에요. 근데 이 아시아는 그 아달랴의 아들이고, 요시아는 아달랴의 손자고, 아마스는 아달랴의 증손이기 때문에 마태가 다윗 왕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가문은 빼버렸다. 이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수로 맞췄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도 계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 당시 헬라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여 왕임을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의 계보는 예수가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오네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요. 여기는 이방인이 없어요. 다 유대인만 있어요. 순수하게.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온 인류를 염두에 두고 거꾸로 예수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나요. 아담으로 끝나요, 이거는. 자,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담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그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다가 누가복음 같이 써버리면은 이 유대인들은 그거 안 봐요. 다 찢어버려요. 무슨 어떻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하나가 돼? 안 돼.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족보는 세 사람은 뺀 거고요. 그러니까 순서성만 남겨놓은 거죠. 자, 말씀 마칠게요. 이 계보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할까? 저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쉽게 한 건데 계보 자체가 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 이해가 되셨어요? 예, 굉장히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여성을 경시했던, 경시라는 것은 아주 그냥 낮춰봤다는 얘기죠. 경시했던 유다 문화 속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인들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없죠. 아까 그
네 사람 남자는 여자들 때문에 자기 이름이 그냥 들어간 거라니까요. 왜? 유대의 그 문학적인 배경에 남자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집어는 넣는데, 그러나 그 들러리잖아요. 들러리예요. 다말, 룻, 네? 마리아, 라합, 여기가 진짜 베개라고요. 그 여자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계보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구약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계속 계보를 이어나가셨다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족장과 왕들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계보는 몇 세에 죽고 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누구를 낳고입니다. 율법은 죽는 것이고 복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은 다 몇 세 죽고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자들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으로 살리고 낳고 이걸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들 앞에도 물론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목사라고 앉아서 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교회가 새로 탄생한 새 생명이 한 사람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이거는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웃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이것 때문에. 1년만 제가 더 해보고 계속 이 상태 같으면 저는 진짜 그만둡니다. 1년만 더 해보고. 그 목사가 있을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근데 제 아내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목사가 교회랑 1시간 넘게 있는 데서 살면서 주일날 한 번씩 와서 설교하는 걸로 교회가 부흥이 되겠느냐? 천만에 안 돼. 그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는 항상 오픈이 돼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제 누가 올 줄 몰라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수요 예배도 모여야 돼요. 근데 그거 못 하잖아요, 제가. 주일 이 시간에는 다 자기들 교회가 있으니까 다 자기들 교회 가지 다른 교회는 거의 안 와요. 누가 이렇게 특별하게 인도하기 전에는 다른 교회 주일 낮 예배 때 온다는 거는 그거는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걸 가지고 기도한다고 되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적인 거고 분명한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제 자존심으로 이런 상태로 2년 3년 저는 못 가요. 그렇게 목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가까이 와야 되는데 가까이 온다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교회는요 주일 예배 드리고 월화수목금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목사가 특별한 일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또 오는 사람들 만나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여러분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앉아서 하늘에서 뭐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그거 다 버리세요. 그건 죄야, 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복음도 안 전하고 뭐 목사님 계시니까 우리야 뭐 그러면서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저희 부부는 한 달 동안 이 부분 갖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주시면 제가 연말에 가서 여러분들 앞에서 다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동의합니까? 동의 못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새신자가. 한 주간도 복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겁게 받고 복음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고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